이쁜 머그컵을 샀는데 커피를 내려가지고 딱 부었는데 컵이 비어있지가 않아요. 그냥 돌덩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커피가 차지 않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로 차 있는 그 시간들을 끊임없이 따라오셔서 계속 깎으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로 하시죠.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경험 안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소견의 옳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옳으심을 따라 살게 될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무엇이 옳을까라는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저는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멈추지 않기로 하는 것을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 못하는 것이 깨어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그것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되어 하나님의 오름으로 내 오름이 되어갈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교회를 개척한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성경을 한 권씩 읽어오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설교로. 그래서 에베소서도 받고 사무엘상, 요나서, 그리고 사도행전, 마가복음, 또 사사기 이렇게 계속 한 권씩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성경을 한 권씩 보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인도함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설교를 준비할 때 목사 설교자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을 설교의 주제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것들, 그리고 자기가 이해하고 깨달은 것들을 성도님들께 더 풍성하고 그리고 더 자세하고 더 기쁘게 전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본문이 정해져 있으면 어떤 본문은 안 하고 싶어요. 아무리 봐도 이게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근데 주일은 다가오고 있지. 이건 이해가 안 되지. 그럼 이제 쥐어 짜는 거죠. 그래서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머리털이 없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계속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 입장에서도 내가 듣고 싶은 설교 있잖아요. 이 본문, 이 구절,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한 설교들을 듣고 싶은 마음이 우리한테 있죠. 왜냐하면 그게 필요한 우리의 형편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시네. 내가 정말 필요했는데 라면서 기대함으로 이 주일 예배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더 커질 텐데 마가복음 13 막 이러면 별로 기대가 없어요. 그냥 또 이어지고 있구나. 그런데 그렇게 정해진 본문을 성경 한 권으로 쭉 읽어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지점과 지점들을 만날 때마다 그게 길의 끝이 아니라 모퉁이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 끝까지 갔더니 옆으로 길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당연한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당연한 걸 꿈꾸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린 매 순간 새롭게 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매 순간 시작과 끝이 되기로 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기로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하고 당연한 것은 어쩌면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쓴 저자는 지혜의 반대편에 게으름을 두었던 거죠. 익숙함은 언제나 게으름과 실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걸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게으름과 실증에 씨름하고 투쟁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일에 이 성경 한 권을 쭉 읽어가는 것은 어쩌면 목덜미를 잡혀서 성경에게 끌려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본문은 잘 이해가 안 가고 어떤 본문은 별로 은혜가 안 되고 감동이 안 되는 그런 주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게 성경 한 권을 읽고 나면 그 성경 한 권이 만들어내는 힘이 우리의 삶에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아, 말씀의 힘이라는 거구나 라는 거죠. 그런 기대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뻔한 것도 전혀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이 말씀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린 그거보다 더 신나는 일이 또 있을까 싶어요. 그 뻔한 게 뻔하다 보니까 뻔하지 않게 하려고 우린 교회에서 자꾸 새로운 거 하고 싶잖아요. 오히려 당연한 것들에서 새로운 게 터져나오는 일들을 경험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3장을 읽었잖아요. 1절부터 6절까지. 거기서 예수님이 하셨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그때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기 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무엇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셨던 바로 그 질문. 옳음이라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하지 못하는 걸 하지 않는 건 옳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질문으로 다시 환원해 보면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건 알지만 선한 일을 못 하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건 옳다고 알지만 사람을 살리는 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은 대체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 않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하지 않은 그것은 옳지 않은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이라는 게 옳다는 거 알면서 생명을 구하는 게 옳다는 거 알면서 너희들은 하지 않잖아. 거기서 만들어지는 우리식의 변명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건 다 못하는 거야. 야, 누가 그렇게 선하게 살 수가 있겠어? 누가 그렇게 생명만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 그건 다 못하는 거야. 그냥 나쁜 일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할 때도 있는 거 아니겠어? 사람 산다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이것저것 섞여가지고 사는 게 우리네 인생이잖아. 내가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었어. 누군가는 손에 피를 묻혀야만 되잖아. 내가 한 거지. 나 좋자고 그런 거야? 다 너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내 가족은 누가 책임질 건데?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건 좋은 일 했을 때 듣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겠죠. 좋은 일 할 때, 생명을 구했을 때 하는 얘기일 수 없겠죠. 자기가 하지 못하는 걸 하지 않는데 그냥 모두가 다 그런 거라고 받아들여 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분명하죠. 그건 옳지 않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하지 않는 거를 안식일에 묶어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을 하지 않아도 그건 옳은 거야. 괜찮은 거야. 이건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변명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아니야, 너네가 하고 싶지 않고 못해서 그런 거일 뿐이야. 그런데 이 옳지 않은 걸 모두가 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여기면서 살기로 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할 수 있는 걸 잘하는 것이 옳은 게 되도록 만드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보였던 모습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을 잘 해가는 것. 그래서 그 일의 전문가가 되고 실력자가 되고 권위자가 되는 것. 그래서 그걸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걸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를 가지고 그 옳음을 판가름하는 옳음 감별사로 되어갔던 게 유대인들의 정체였던 겁니다. 그게 그들의 믿음이 되고 신앙생활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라고 여기기로 했던 거죠. 선한 일, 좋은 일, 생명을 살리고 돕는 일들을 하지는 못하고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할 거야. 뭐? 안식일을 지키는 거. 뭐? 11조를 드리는 것. 뭐? 시간이 정해진 때 가서 기도하는 것. 뭐?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 우린 이런 것에 최선을 다할 거야.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무리 아파도 우리는 이것들을 지켜가며 우리의 옳음을 증명할 거야. 이게 유대인들이 가졌던 모습인 거죠. 그러면 그들이 옳음을 증명하는 자리들은 반짝반짝 빛이 났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하지 못하고 할 수 없는 일들은 그 주변부에 밀려서 대단하지 않은 일이 됐겠죠. 근데 그 대단하지 않은 일이 뭐죠? 마비된 손이 펴지지 않는 것. 몸과 마음에 든 병을 고침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격리가 되어 버림받게 된 겁니다. 오늘 먹을 것이 없는 중에 잠을 청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옳음이라고 빛내놓은 자리 주변에 바로 그것들이 산적하게 깔려 있는데도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이 오신 모습에서 오늘 우리는 낯선 걸 확인하게 돼요. 뭐냐면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또 두로와 시돈 근처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어요. 이스라엘이 고구마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다랗게. 갈릴리는 이제 북부 쪽이고, 그리고 요단강은 이렇게 가운데, 중간 가운데에 있어서 동부와 서부로 나눠져 있고, 예루살렘과 유대는 아래쪽, 남부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메는 남쪽 끝에 있고, 그리고 두로와 시도는 북쪽 끝, 북단에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전국 8도에서 몰려든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 병을 고쳐줬다는 사실이 즉시 퍼지게 돼서 예수님의 몸에 손이라도 대고 싶어서, 예수님이 나를 향해 봐주시기만이라도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 귀신 들려 힘들어하고 있는 이 가족에게 선포하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만을 바라며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고쳐주시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상한 예수님이 등장해요. 한번 보실까요? 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하신다고 나와요.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낯설었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피하셨다고? 그래서 심지어 제자들에게 배를 띄우라고 합니다. 그 자리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시려고. 때로는 배를 바다에 띄워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일도 하셨지만, 지금 이 장면에서는 피하시기 위해서 배를 띄우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되게 당혹스럽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피한다고? 이게 우리가 아는 예수님 맞아?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병자와 그의 가족들이 있는데 그들을 피한다고? 에워싸 밀었다는 것 때문에? 이상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아마 복음서를 읽으시다 보면 이렇게 드는 의문이셨을 텐데,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 엎드려서 부르짖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목소리가 작다. 전방을 향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잠잠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리는 것이 말하자면 기적을 일으키는 것들이었을 텐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주는데도 말하지 말라고, 닥치라고 합니다. 이유는 뭘까? 이것도 참 의아하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사실은 되게 이상한 예수님의 모습 두 가지가 딱 붙어 있는 기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좀 불편하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잊혀져 있는 본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말라고 하시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몰려드니까 피하시는 이 모습.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자신이 이 땅에 보내진 구원자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들을 발로 다 걷어차고 계시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뭘 확인해야 하는 걸까요?
근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병이 낫고 일상이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기도 하셨고 그들에게 잠잠하라고 하기도 하셨던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했다. 그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인가요? 율법도 지켜왔고 구약 성경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하나님을 모를까요? 신명기 32장에서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너희들이 버리게 될 거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 너희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지 않을 거다. 이걸 경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여기서 여수르는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이유가 뭐였죠? 그들이 윤택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이 배불렀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의 삶에 만족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되어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때도 여전히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믿고 찾던 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일 수 있을까? 모세는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더러운 귀신들도 그분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어요. 그분이 누군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이렇게 펼쳐서 보면 자신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문제들, 지금의 어려운 형편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가진 분으로만 알기로 한 겁니다.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찾아오는 건 뭐죠? 망가진 일상이 회복될 겁니다. 그동안 많이 미뤄뒀던 것들을 다시 꺼내와서 그것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할 겁니다. 병이 나오면, 정상이 되면. 그렇겠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들은 또 예수님을 그렇게 사방으로 몰려들어 에워싸 밀듯 찾아다닐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게 될까요? 아니요. 문제가 해결이 됐는걸요.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되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싶어하는 유대인들, 또 우리들의 공통된 모습들은 사사기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보지 않나요? 계속 반복이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히고 몇십 년 동안 지배하고 그들을 약탈해 갈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오시죠. 그래서 사사를 보내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평화가 찾아온 그 땅에서 다시금 예전에 했던 일들을 더 악화된 모습으로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사사기 시대에 대한 평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나.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계속 고쳐주시는 분으로, 그들의 문제들을 계속 해결하시는 분으로만 그들에게 경험되고 알려지고 확인이 되고 끝난다면 그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도구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도 여전히 큰 도구에 불과한 게 될 뿐인 거죠. 그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필요하거나 중요한 일일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왜
더러운 귀신들에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라는 걸 알리지 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는 것과의 차이가 있는데,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 저들의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면 더 이상 내 말도, 그리고 내가 어떤 목적과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왔는지도 알려하지 않고 그저 병만 고쳐달라고 할 거야.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우리에게도 그런 식으로의 신앙의 방식들이 어쩌면 너무 몸에 맞는 옷처럼 자연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소원,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지금 마주하게 된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피할 수 있게 늘 준비하고 계시는 비상구 같은, 방공호 같은 존재로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주고 싶고 우리는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절대자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로 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이 말은 우리처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뜻을 품으시는 분이고 계획하시는 분이고, 그 계획하시는 걸 이루시기 위해 힘쓰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타협하거나 자기의 뜻과 생각을 포기하시지 않기로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이고 우리 강아지 또 내가 들어줘야지 누가 들어주나 이러면서 그걸 그냥 다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분이라고 여기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주먹으로 깨트려 나 그런 하나님 아니야. 오히려 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해. 네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만나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욥이 고난을 겪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분의 창조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욥이 했던 고백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전에는 제가 듣고 싶은 것만 듣던 귀를 가진 믿음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눈을 뜨고 있는 이상 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그저 목격할 뿐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뿐입니다. 전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항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정을 받아내십니다. 맞아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라고 동의를 끌어내십니다. 그게 어디까지 갔는지 아세요? 당신의 아들을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시는 당신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아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럼 우리의 길은 하나님을 꺾을 수 있는 길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세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내 세계가 깨어지면 마치 껍질을 깨고 나온 병아리가 세상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고집스럽게 두 겹, 세 겹 만들 게 아니라 그것을 깨트려야 되는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부르시고 또 부르십니다. 멈춤이 없으십니다. 이분은 쉬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야, 한숨 자고 올게. 알아서 좀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이놈의 자식들 내가 다 아름답게 만들어 보마. 막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 끊임없이 깨어진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깨어지는 건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깨어지는 건 우리가 커간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라는 삶과 우리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깨지고 또 깨지면서
더 커지고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담아내기에 점차 넉넉한 사람이 되어가는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이쁜 머그컵을 샀는데 커피를 내려가지고 딱 부었는데 컵이 비어있지가 않아요. 그냥 돌덩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커피가 차지 않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로 차 있는 그 시간들을 끊임없이 따라오셔서 계속 깎으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로 하시죠.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경험 안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옳으심을 따라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가져온다면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무엇이 옳을까라는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저는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멈추지 않기로 하는 것을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 못하는 것이 깨어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그것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되어 하나님의 옳음으로 내 옳음이 되어갈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그 무엇도 우리를 제한하지 않을 겁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규정하거나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시는 창조와 구원의 주인을 알기 때문입니다.